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건 이제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솔로몬을 사랑해서 막 꿈속에서 그 솔로몬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렸다가 막 찾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도 둘이 만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쳐서 꿈속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잊어버린 거야. 이 신랑 되는 솔로몬을. 그래서 막 찾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을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이 항상 충만해 있기를 원하고 성령 기름 부음이 항상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꿈에서 이제 놓쳤어. 이 신랑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놓쳤어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3절에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내 애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 봤느냐고 이렇게 순찰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마음에서 사랑한다는 거는 마음속으로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막 그냥 이제 그냥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이제 어디 숨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찾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순찰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봤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고 나자마자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순찰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자마자 이제 물어본 다음에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자기 솔로몬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그러니까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꿈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내 어머니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었잖아요. 1장에서 1장 4절인가 거기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를 침궁으로 인도해라 그랬던 그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도 되고 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그 자리,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성령 받았던 그 자리, 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잉태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잉태되었던 어른인데 처녀잖아요. 처녀인데 여기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그래서 지성소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꼭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꿈이에요. 너무 사모하다가 이제 잠자면서 꿈까지 이렇게
막 찾는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궁 안이잖아요. 솔로몬 궁 안.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하고 들사슴은 아주 연약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작은 미세한 그런 해방이라도 놓지 말아라. 내가 이제 겨우 만나서 어머니 집에 들어왔다. 응? 교회에 들어왔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를 그렇게 건드리지 말고 해방하지 말아라. 이제 둘이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자가 여기 솔람미가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있겠죠. 근데 그분이 날 놀 때까지는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이제 이러는 거. 6절에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삼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 이렇게까지 꿈속에서도 막 이럴 정도로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우리 그 솔로몬 봤냐? 우리 예수님 봤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다시는 우리를 해방 놓지 말라는 거죠. 그 6절에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위에 장면하고 틀려요. 거기까지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산골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산골에서 솔로몬이 사는 궁, 예루살렘 궁까지, 솔로몬 궁전까지 이제 신부가 가마타고 이제 시집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앞에 2절에서 먼저 배울 때 나도와 몰약과 막 이런 게 나왔었죠. 그 나도나 몰약이 내 속에서 막 풍겨나서 막 사랑하는 그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막 온갖 순정을 막 풍겨냈다 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향을 품듯이 내 마음에 이 사랑을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정절이고 자기만의 그 정말 그 신랑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이 신앙 고백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풍겼던 그런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그런데 여기서 몰약과 유향은 어떤 향품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올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왕에게 올 때 아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에게 드리는 물품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선물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가 신부고 솔로몬이 신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냐면 이와 같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같이 귀한 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물품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정말 아주 그 진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절과 신앙과 모든 그 처녀로 말하면 모든 자기의 순정을 신랑에게 다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받고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완전한 충성. 그러니까 너희가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충실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산골에서 왕궁으로 시집을 오는데, 이 여인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에스더가 아하수로의 왕의 왕비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궁 안에 들어온 다음에 무지무지한 훈련을 받아요. 뭐 몇 개월이고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거기에서는 이제 왕에게, 육신적으로는 왕에게 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온 전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향으로, 그때만 쓰는 그 향이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바쳐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향으로다가 몸을 단장을 하는데 6개월인가를 해요. 그래서 온몸을 기름으로 그 향으로 매 몸을 목욕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향을 풍기는 거야. 이제 그만큼 그 왕이 무서운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 존재가. 그러니까 그 왕에게 뽑혀서 왕비가 되려고 헤겔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교육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향으로 목욕하고 단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나갈 때까지 몇 개월 동안을 이제 그 향료로 그 단장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뽑히는 거야,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요? 뽑혀서 왕비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자기 백성이 죽고 깨대했을 때 이 왕이 너무너무 이 왕비를 사랑해서 그 소원을 들어줘갖고 그 백성 유대인을 다 살리잖아요. 그만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와 같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아니 그 위에구나,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이와 같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시집 오기 위해서, 신랑에게 시집 가기 위해서 이 신부가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교육받고 청결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향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야. 그 향이 교육도 되고 믿음도 되고 이제 이런 성령의 열매도 되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열매도 있어야지, 은사도 있어야죠. 또 성경, 이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죠. 말씀도 얼마나 많이 배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 받아갖고 그 다음에 완전한 신부. 그래서 여기에 그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었냐면 이랬어.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었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을 갖다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는 준마와 같다 그랬다고. 싸움에 나가는 병마 중에서 최상의 그 훈련된 이런 말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훈련이 잘 된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얼굴이 예쁘고 정말 몸이 향내가 펄펄 나는 꽃과 같은 이런 몸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도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완전한 신앙의 정절, 충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훈련된 이제 그 훈련 받고서 이제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냐면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받아요. 미리미리 만나잖아요. 연애하면서. 그 예루살렘 궁 안에서 미리 만나갖고 막 이제 받아.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매일 이 얘기를 들었으니 이 술라미언이 지혜가 닮아버린 거야.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에 술라미는 작은 솔로몬 이렇게 얘기 내가 저번에 했어요. 네. 그런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갖고 이렇게 지혜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크리스찬을 갖다 약자로 해서 X하고 N 쓰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인 거야, 이렇게. 응? 크리스찬 이렇게 N 써가지고. 그 정도로 된 거를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됐느냐? 다 이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세상 티에 안 묻었지만 다시 씻었잖아요. 예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우리가 준비됐느냐 이거야. 예수님 지금 다 오실 때 됐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이제 훈련으로 교육으로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들 이렇게 됐느냐? 근데 그 성령의 은사나 열매가요, 막 귀신 쫓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은 성령 열매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씩씩해갖고 그냥 군대 같고 여자도 남자 같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보면 너무 많이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그랬어요. 우리를 신의 성품까지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저주받고 고통받고 죽으시고 피로 우리 다시 죄 씻어서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냥 예수 믿어 그러고 난 믿는 자야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면 그냥 펄펄 뛰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고 막 씩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덕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야?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그냥 펄펄 뛰고 그냥 이러는 거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방언만 하고 이게 아니야. 지식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알아. 근데 난 뭐든지 다 알아. 이러고 펄펄 그런 게 아니라 있어도 잠잠하고 외모로는 아주 교양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안에는 외유내강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래.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아가서로 가서
그래서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이렇게 아주 의젓한 십자가의 용사가 돼갖고 시집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이란 말은 연기가 이렇게 밥할 때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연기가 이렇게 굴뚝에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다 퍼져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없어지고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라 쫙 서 있는 거예요. 연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둥처럼 딱 서 있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확실한 걸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갖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훈련되고 이렇게 모든 걸 갖췄잖아요. 이런 것들이 뚜렷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준마같이 완전하게 이렇게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 거친 들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세상 풍파 속에서 얼마나 세상에 풍파가 많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많아도 끄떡하지 않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아주 믿음의 정절을 확실하게 준비된 자, 훈련된 자.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하게 신의 시처럼 된 사람, 오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오는데 그냥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흩어져서 막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딱 견고한 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러는 거지. 그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알면서도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야. 분명히 술람인지 아는데도 저 사람 누구냐, 저렇게까지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더구나 사랑을 입고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거야. 7절에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봐라 이제 이러는 거죠. 봐라, 저거 봐라. 그러는데 그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솔로몬의 가마예요. 그래서 이 가마를 우리가 시집 올 때 옛날에는 가마 타고 왔는데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가마 보관해 놓은 데서 그 보관해 놓은 가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볼지 저거 봐라 이러면서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가마가 오는데 그냥 가마만 오는 게 아니라 60명의 용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용사는 그냥 보통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 중에서도 정예부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사가 둘러서 있는 거 같이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그러니까는 이 60명의 용사는 솔로몬 왕의 근위병들, 왕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경호하는 근위병들 중에 일부예요. 이 60명도 더 되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잘 훈련된 용사들이 같이 그 가마를, 술람미 여인이 가마를 탔는데 거기를 이렇게 옹이하고 온다는 거야. 둘러싸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러쌌는데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랬어. 근데 용사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 세상 여기서 산골에서 이 왕궁까지 오는 그 길은 협잡하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막 산도둑이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산적들. 그런 것처럼 막 갑자기 주변에 숨어있던 이런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해칠까봐 이런 용사들이 칼을 차고 다 무기를 다 무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근위병들이 가마를 둘러싸고서 같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걸 뭘 말하느냐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가 너무너무 환난을 많이 당하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의 세계, 그것들이 공격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보이는 사람들도
막 핍박하고 진짜 도둑도 있을 테고 아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질해주고 거기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마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평상시에도 사탄의 역사가 많고 많은 핍박과 공격이 많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더 이제 환난 공격 너무 많잖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인 신부와 결혼할 때까지 온갖 세상의 그 풍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과 결혼해서 천국에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이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근위병들이 쌌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네가 올라와라 그러고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너무 순식간에 우리가 편안하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려니까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 그냥 어떻게 공중에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공중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 무슨 자석 같은 걸로 확 끌어올리나? 아니면 무슨 파이프가 있어갖고 파이프 확 타고 올라가나? 모르잖아요,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생각해봤어.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또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가 타는 가마를 보내서 거기에 근위병까지 둘러쳐서 이렇게 다 무기를 가지고 막 지키면서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다가 결혼시키듯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이 교회잖아요. 네. 이 교회 성도, 이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결혼할 때까지, 혼인식 할 때까지 그 과정을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해준 데는 하나님의 보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주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러면서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은 환난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네. 환난 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그랬다고. 이런 환난이 온다고. 그리고 바위 보고 무너져서 나를 덮어줘라 이런다고 그랬어.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환난이 올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왜 어떻게 하냐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는데, 밤의 두려움은 암흑시 아주 그냥 종말에 그 빛이 없을 때,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큰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운 그때, 환난 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싸움에 익숙한 자를 보낼 거다. 그들이 너희를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해서 데려갈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니까 감사도 안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터져서 못 살겠는 거야, 그냥.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뭔가 저주 고통 다 받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더니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성경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도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감사도 안 하고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짓만 다 빠져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이 8절이 너무 중요해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와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차를 쌌어요. 이거를 뭘로 하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뭐라 하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성도의 생활을 마친 후에 행한 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뭐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하전을 소멸해 버리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게 8절이 다 칼을 잡고 이게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의 검을 칼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도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건데, 그 모든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긴 자에게는 철장의 권세 준다 그랬어요. 근데 철장의 권세도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끌려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나가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 그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의 영광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영광이 빛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말씀으로 된 거야. 육신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도 뭘로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래. 그래서 다 칼을 잡고 다 말씀을 갖고 싸움에 익숙해. 이게 막 칼 차고 총 차고 막 대포 땡포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한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다 이때 허리에 칼을 차서 아까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다 칼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영의 싸움이 이게 다 이렇게 둘이 싸워도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 때문에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다음 9절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여자가 오는데 너무 막 아름답게 꾸미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옷만 이쁘게 입고 막 향수만 뿌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훈련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 이렇게 훈련받고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죠?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 배우잖아. 이런 것들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무장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할 때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막 혼란이 와서 막 나중에는 또 이제 왜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이단이 아니라 그 사이비들이 막 이제 막 온갖 기적을 베푼다 그랬잖아. 꼭 저게 예수님인가 봐 이럴 정도로 그때도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돈도 아니고 진짜 무기도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야. 이걸 알아야 그때 미혹 안 당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했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7절, 9절. 그 다음에 9절에서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가마 여기서 보냈죠. 왕이 솔로몬이 보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마를 보내는 거야. 이제 나중에 우리 저기 시집할 때 신부로 올라갈 때 들림받을 때 그래서 그랬는데 그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 그러니까는
레바논은 거룩한 거, 아름다운 걸 말하잖아요. 화려한 거. 근데 우리 데려갈 때 이렇게 예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가마 태워서 이제 우리 보낼 거야. 가마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고 상상하는 그 가마가 아니야, 이제. 응? 하나 영적 이런 가마가 와.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런 걸로 레바논 나무는 아주 견고해. 아주 그냥 총칼을 다 쳐들어와서 우리 쏴도 탱크가 밀어도 안 깨지는 이런 가마 타고 가는 거야. 우리가 들림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이제 가마의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기둥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 기둥은 은이요. 은은 순결한 깨끗한 거룩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청결한 거예요. 그 가마가 막 이런 청결하게 만든 거 거룩하게. 바닥은 금이요. 금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능력으로 이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가마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든 신부를 우리 이제 들림 받을 때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깨끗한. 그 다음에 금, 아주 변함없는. 그 다음에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자색 깔개라는 거는 시트, 그죠? 이렇게 깔고 앉는 시트 말하는 거잖아요. 가마 안에 이렇게 딱딱하니까 보드랍고, 아유,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보들보들한 그런 걸 깔아서 우리가 그 천국까지 올라갈 때 이제 여기 앉아서 아우 딱딱하다 나 뼈만 남았는데 이래도 순교 직전까지 간 사람 뼈만 남았어. 그런데도 그 사람도 포근하게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자색 깔개라 시트까지 깔아줬는데 그게 자색이야. 자색은 로얄색이잖아요. 그죠? 왕을 뜻하는 거야.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런 색깔로 깔고, 그러니까 왕이 보냈다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가르쳐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는. 근데 은도 좋고 금도 좋고,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도 좋고 견고한 것도 좋고 변함없는 것도 좋고 보드라운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집 가려면 이렇게 가마 타고 가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모르겠다. 사람이 가마꾼이 가마를 이렇게 우리를 태워가고 가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야 돼. 어디? 또 하나 여기다 아무 데나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마꾼들이 이제 이 가마를 들고 가. 이 안에는 신부가 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믿음이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봐. 그런데 이거는 금으로 만들고 아까 이거 하나는 뭐지 백향목으로 만들고 깔개 부드러운 거 깔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마 안에 은과 금과 백향목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 이 신부는 사랑이야. 사랑이 있어야 신랑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깔았어요. 금이요 자리는 자색 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 충성을 다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사랑하면 안 오셔요. 사랑해야 돼요. 온갖 봉사 다 하고 내가 별거 다 했더라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백성은 될지 모르지만 신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린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그러니까 성도죠. 예루살렘 딸들의, 예루살렘 이 궁전이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고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고 여기서 사랑하는 딸들은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래서 가마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라 이거.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거 하는 거야, 아가서.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이게 문장이 뭐 아름답고 좋고 뭐, 시 같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못하게 하려고.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제 여기서 여태까지는 술람미가 주인공이었죠. 그죠? 꿈꾸는 것도 술람미가 꿨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솔로몬이 뭐 다 이렇게 해서 술람미 가마 타고 오는 것도 옹해주고 막 이런 것도 다 술람미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11절부터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 솔로몬 왕으로 바뀌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이 세상 성도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왕 임금을 봐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술람미가 우리가 술람이에요. 교회예요. 우리 이제 신부 될 사람들. 근데 이렇게 다 이제 교육을 시켜서 훈련받아서 모두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공을 바라봐요.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주인공을 바라봐라.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이제 우리가 이 처녀고 총각이고 자라갖고 언제가 제일 소망을 하느냐면 결혼식을, 그죠? 그래갖고 배우자 또는 결혼, 혼인날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소망한다고. 어려서는 뭐 학교 잘 다니고 출세하고 뭐 돈 벌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걸 결국 왜 하느냐면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결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 성도의 목적은 결혼인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예수님이 분리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들의 결혼식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의 장로님의 관심은 딸의 결혼식에 관심이 목적이잖아. 그래 해야 이제 뭐 발 뻗고 잔다 이래 부모들이, 그죠? 자녀들이 결혼식에 발 뻗고 잔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교회들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이 신랑을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 이 세상 모든 신자, 성도가 예수님하고 결혼시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뱀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밖에 못 깨물고 목깨 저거하고 상처 주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버린다 이러잖아. 그랬는데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야. 혼인식은. 그러기 때문에 혼인식이 끝나면 다 이제 이 세상 끝나는 거야. 그렇게 혼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깼지만 완성은 우리가 이 교회하고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하고 결혼하는 게 이제 다윗의 목적이었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래서 이제 기쁜 거야.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제 예수님의 면류관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막 면류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쁠 때 쓰는 그 가장 값어치가 나가고 훌륭한 하나님의 기대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왕관은 결혼식 때 쓰는 혼인식 때 쓰는 그 면류관이에요. 그 왕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어머니가 씌워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 어머니가 이거 보고 아마 그 하나님 어머니 그 교회 이단 생겼나 봐.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어머니는 뭘 말하느냐면요.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더 자식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더 사랑해요? 아버지는 깊은 사랑이 있고 엄마는 이제 온갖 사랑이 다 있지만 아버지는요. 엄마하고 이혼하거나 엄마가 돌아가시면요, 장가 가버려요. 자식 놔두고. 근데 엄마는 미안하지만, 엄마는요, 엄마는 시집가요? 아니, 안 가요. 엄마는 남편이 없어도, 이혼했던가 없어도, 자기 자신이 그냥 희생하잖아,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이 내 목숨인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잖아. 그래서 삼총사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지 난 몰라. 근데 이러잖아. 아담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는 중성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중성 남성을 다 갖고 있었대잖아. 근데 하와 걸 빼가니까 여성이 빠져나가고 남성만 남은. 그러니까 이 남성은 어리석어. 이게 여기서 또 위험한 발언이. 여기서 또 발언이 위험한데. 용감한 거는 있을지 몰라도 이 여자의 예민한 역할, 이 예민한 이 역할이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 우드낸 거 약간 좀.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래서 있잖아, 남자는 돕는 배필의 말을 안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돕는 배필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잘 얻어야 돼. 아주 똑똑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얻어야 돼. 아주 선한 여자를 얻어야 되고 이러는 거야. 부담스럽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괜히 삐뚤어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는요. 여자가 싸나우면 안 돼. 싸나운 여자는 절대 안 돼. 싸나운 여자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는 종합적인 걸 말하는 거야. 종합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틀려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되고 이제 어머니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고 그 기쁠 때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 이 예수님 오실 때 이 제일 중요한 왕관을 어머니가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잖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를 안 그러고 여기서 어머니라고 마더야. 그래서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썼어. 내가 이게 막 기도하는데 이제 해서 얼른 써야겠다 그러고 써놨거든요. 이 예식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혼인 예식 역시 온 우주적 즉 전 피조물이 놀라워할 정도로 지극히 화려하며 거룩하게 치러질 것이다. 영광스럽게 치러진다는 거야. 이 혼인식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혼인식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 받아갖고 이제 혼인을 하잖아요. 이 혼인식은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놀라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혼인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이제 인류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이 결혼식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하여튼 벌레서부터 아무리 큰 것까지라도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나무고 풀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대함, 영광스러움,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적이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과 우리가 결혼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치러질 거라는 거야, 이 결혼식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거. 그러니까 사탄이 온갖 방해를 다 할 거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렇지만 아까 여기에서 8절에서 이렇게 다 옹이하면서 용사들이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성공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주적이고 영광스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관은 지금 이 관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늘에 홀로 계셨어요. 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어. 그러면서 나는 아이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나는 나다 이러면서 혼자 계셨었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로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내가 이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하늘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가 뱀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하와가 죄져서 아담하고 하와가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까봐 생명나무 감춰버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렸지만, 하얀 고무로 둘러버렸고 내쫓아버렸지만, 하나님이 불쌍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보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나눠진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나눠진 걸 아는 거야, 내가.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부터 나눠져요. 여기서 혼자 잘 계셨는데. 행복하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부는 뭐를 하냐면 구원 계획을 세우셔요. 구원의 뜻. 구원해야겠다. 얘네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러는데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와서 죽어줘. 피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 피를 흘려야 돼. 누가 내려와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죄인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죄 없는 자가 와서 죽어야 돼. 하나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성자로 나눠져. 이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내려와서 십자가 지겠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나눠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은 그럼 뭐 하시냐? 성령은 이 일을 돕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 인간들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구원 계획을 세워갖고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죽어줬는데도 이놈의 인간 죄인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이걸로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깨달아져. 그냥은 안 깨달아져.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야.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시켰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영원히 믿어지게 하는 거야. 선국 들어갈 때까지. 이거를 성령이 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성자를 인정 안 하는 것도 2단,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것도 2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2단인 거야. 여기서는 편의상 어머니 종합적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머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에요. 그래서 밭에 씨가 떨어져야 생명이 자라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아버지가 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랑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어머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기서 성부잖아요. 성부지만 이제 여기를 이제 어머니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 성부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절대자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류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여기서 성부는 절대자. 성자는 내려오셔서 이루신 분, 우리 구세주. 그 다음에 성령은 적용시키시는 분.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성부는 아주 절대자예요. 절대자고 절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뭐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절대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절대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절대권자, 그러니까 절대자요, 절대권자, 절대권 가지고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복수 썼다고. 그때도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 구원 계획 이렇게 세울 때도 절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뜻 정한 분이 절대권자고 그다음에 절대자야. 그러면 이 절대권자가 어떻게 하냐면 재림하실 때 재림하는 거를 누가 명령하느냐 하면 하나님 절대자가 명령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삼위일체 질서 있게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게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권자가 이 성자에게 절대권을 줘야 돼. 내려가는데 네가 재림하는데 신랑으로 내려가서 신부하고 결혼하는데 아버지의 명령, 절대자가 절대적인 절대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권을 성자에게 주셔가지고 이 성자가 그 절대권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법적으로 이거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였죠. 하나님이 왕이었고 사람이 왕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다윗 전까지 뭐든지 하나님이 명령해야 전쟁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다고. 그런 것처럼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원 계획 세울 때는 신정정치, 통일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성부가 절대자로서 절대권을 가지고 그 땅에 내려와서 결혼할 성자에게 절대권을 줘야만 성자가 내려올 수 있는,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거야. 그때 관을 씌워주는 게 하나님이 씌워줘. 그 관을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관은 그냥 일반적인 관이 아니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이 탄 관하고 완전하게 틀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멸관 중에서도 완전하게 틀리는 완전한 관, 그거를 쓰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재림주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어마어마한 완전한 절대권을 갖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지금 까불고 별 짓을 다 해도 그것들은 발 아래 재만도 못하고 초계같이 부서져 버릴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자가
그 어마어마한 왕관을 쓰고 절대자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이제 예수님이 절대자예요. 절대권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항상 모든 매사에 필요한 정말 뭐랄까 역할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인 거죠.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쓰고 오실 면류관은 신정,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통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정통성, 그냥 뭐 내가 내려갈 때가 됐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혼인식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절차를 다 밟아서 아주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내려온 왕관을 그걸 쓰고 그다음에 절대자가 주신 절대적인 권리, 절대권을 가지고 오실 왕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관이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완전한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이제 네가 너다 이제. 그러고서 이 왕을 물려주는 것처럼, 왕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왕이 되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럭저럭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 주신 그 권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이 들으면 몇 명이서 이게 아닌 거야,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하는 목사님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난. 그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림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아가서 뒤에 이사야서 25장 한번 봐요. 거기 이렇게 6절부터거든. 근데 거기를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을 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계시록 1장 7절 내가 읽을게요. 찾았으면 읽을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막 핍박한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잖아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막 통곡하는 거야. 이제 그 중에서 믿는 자는 통곡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곡 안 해.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 안 믿는 자, 불신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7절만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13절 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건데 그리스도가 계시를 보는 건데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봤지만 이게 인자예요. 예수님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 즉 가슴에 금띠 이런 걸 제사장을 말하는 거야. 완전한 제사장이자 예수님이. 그래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금띠는 왕을 말하는 거고 끌리는 옷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하는데 빛이 아주 빛.
그런데 이거는 뭐냐, 아주 성결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의 성결, 임금의 성결, 아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아주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거야.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다리, 그런 다리를 가져 그 음성만 물소리 같다. 그 음성이 어마어마, 한 번만 번개 천둥 치면 우리 다 이렇게 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 더 하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음성이고, 그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잘난 척 하는 교회, 못난 척 하는 교회, 모든 세상 교회 다 준 그 손에 딱 잡혀 있다는 거야.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아까 우리 첫 장의 권세, 성령의 검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나선 검이니까 어마어마한 심판과 사망과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날성검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해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해 보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하겠지. 그래서 그런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 오메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이런 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9장으로 가요. 계시록 19장.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예수님이 전능자로 오시는데, 완전 전대권을 하나 아버지에게 받아갖고 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19장에서 이루에 내가 들은, 11절부터 봐요. 또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모르면 예수님 맨날 그림에 나오는 그냥 머리 노랗고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숨지 말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름이 이랬다 그랬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똑같죠? 1장에서 같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멸관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관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혼인식 때? 혼인식 때 쓴 그 관이 제일 아름답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 입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옷 그대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이 하나님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세상을 이제 말씀으로 이걸로 치는 거야. 예리한 검으로. 그래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같이 읽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6절 다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오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아멘. 우리 이 교회의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만 보면 하나만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랬어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런, 이게 아니고 가서 봐. 18장 18장 여기 있다. 21절. 이제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큰 성이고 이 바벨론이 이 세상 나라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생 천사가 갔다가 이거를 맷돌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퐁당 떨어뜨리면서 이거 봐라. 이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이렇게 지옥 어디다가 여기는 바다에다 떨어뜨린다 그랬지만 지옥에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 빠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빠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다가 어디다가 써놨던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잊어버릴까봐 여기다 냈어. 프리메이슨 예수의 루시퍼부터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됐잖아요. 루시퍼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리므롯 떼고 바벨론 세우고 리므롯 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태양신, 해신, 달신, 별신 별거 다 나왔고 지금 막 온갖 자유 여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프리메이슨 예수회 신세계 질서, 정치, 경제, 종교 단일화, 뉴에이지 또 이런 것들 지금 다 나왔는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걸 갖다 지옥에다 퐁당 빠뜨려 버린다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사야서 25장으로 아까 거기 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끝이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쫙 끼워서 알아야 돼. 그렇게 알아야 중간중간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다 알고 이단이 속여도 안 넘어가고 이제 25장 6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요. 천천히 맞춰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기름 부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혼인잔치 했잖아요. 그 거대한 아주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인 결혼, 우리의 소망도 되고 똑같은 소망이죠.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추인 만나예요. 아가서도 감추인 만나, 계시록도 감추인 만나, 다니엘도 그렇고 선지서도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지금 읽는 데까지가 감추었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그러니까는 아론의 그 지팡이하고 쌍난 지팡이 거기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 만군의 여호와 절대자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그랬어. 만민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 나라를 불문하고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구원받은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기름진 건 얼마나 우리가 기름이 뭐냐면요 기름이요 힘이에요. 사람이 기름 빠지면 힘을 얼마나 써요. 그래서 이 기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 그래서 뭐 번제하고 뭐 태우고 제사 드릴 때 기름은 내 거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응?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거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과 기름은 하나님 거. 피도 하나님 거, 기름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것과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고기 먹으면 기름하고 고소하고 맛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힘이야. 그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 중에서 포도주 가격이 뭘로 나가요? 이 기간, 그죠? 오래오래 저장했던 데로 나가잖아. 그래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기쁨이 너무너무,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그러는데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태 말씀. 예수님 오셔. 이때 이제 오시고 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 하나님 말씀. 기쁨, 생명을 주는 말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잔치하는 거야. 우리 다 끝나고 나면 밥 먹는 것처럼 맛있는 만찬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결혼식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최상 인생들이 아주 원하는 꿈꾸고 원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냥 기름도 아니에요. 여기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오래오래 해서 이게 포도주인가 이게 뭔가 막 이럴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 포도주도 말씀.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과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막 펄쩍펄쩍 뛰고 내가 이거 깨달을 때는 막 펄쩍펄쩍 뛰고 나는 좋아갖고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깨닫잖아. 그죠? 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취하시니 그래, 이거는 고린도전서가 후서에 있어요. 홍 목사님 아실 것 같아. 우리가 왜 면사포 쓰는 거 아까 얘기했죠. 저 위에서 면사포 쓰잖아. 천주교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벗기듯이 우리가 천국하고 우리 사이에 가려 있는 이 가리개를 벗겨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 저 먼데 있는 거 하늘 저 꼭대기 3층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열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열기만 하면 순간에 볼 수 있는 천국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언제 보여주냐면 이때 혼인식 끝나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딱 보여줘갖고 아유 세상에 그렇게 궁금했던 천국이 이거구나 여기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혼인식 할 때까지. 그래서 또 7절 했나? 그래서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그러니까 천국 금방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가려서 예수님 못 본 것처럼 눈만 열면 보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천국도 예수님 우리는 이제 안 봤는데 믿음으로 아는 거지만 본 것처럼 아는 거지만 진짜로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만 열면 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보잖아. 눈 가려버렸기 때문에 메시아인 거 모르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다. 얘가 그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해. 인생에게 있어 인생 최후의 적 최고의 적이 뭐냐면 뭐 같아요? 사람에게 최고의 적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멸해버린다. 인젠 죽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혼인 끝나고 나면서 이제 사망을 영원히 이제 사망이라는 건 없어. 아파서 죽을까봐 걱정 안 해도 돼. 차 사고 나서 칼로 죽을까봐 걱정 안 해도 돼. 아무 걱정도 없어. 이제 근심 걱정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찔르고 꼬집고 핥히고 막 했던 이것들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것들을 다 이제 생각도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게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기 백성들 믿는 자들이 온갖 그 수치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갔다가 그냥 물도 끼얹고 그냥 욕도 하고 문 쾅 닫아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막 부모님한테도 예수 믿으려면 집 나가라 그러고 막 성 바꿔버린다 그러고 별별 그 핍박 이런 거 다 당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 받고 그 서머나 교회 막 또 이런 핍박받은 이제 옛날에 그런 교회들 로마 시대 그때 그 교회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또 온갖 그 저걸 다 당했잖아. 이런 것들 다 씻어준다는 거야. 순교자들의 그 아픔, 순교자들의 그 피 다 갚아준다는 거야. 눈물로 씻기시며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온 천하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고난은 지금 현재 고난은 같이 다 해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까지 끝. 할렐루야.